오늘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궁금증을 갖습니다. 그 궁금증은 이런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도에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죄 사함을 받은 것을 외적으로 인치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실 텐데 왜 세례를 받으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에 대한 답을 로마서 6장 4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일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을 것인데 그렇게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당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임을 보증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런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려 하시자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며 세례 베풀기를 거절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도 죄인이기에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신분으로 따지자면 당연히 그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일을 하게 하심으로써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과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일에 회개하는 자들이 함께 접붙임 받게 될 것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신 것이고 세례 요한에게도 세례를 베풀어 의의를 이루도록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높임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더 관심을 쏟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데에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이 세상에서 내가 높임받고자 하는 마음을 거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사용될 수 있을까에 관심을 쏟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는지 몰라 처음에는 세례 베풀기를 거절했지만 그리스도로부터 그 이유를 듣고 나서는
곧바로 그 일을 시행한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즉, 몰랐을 때에는 잘못 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알게 되었을 때에는 더 이상 지연해서는 안 되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자신이 맡은 일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다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직임을 올바르고 합법적으로 수행했듯이 우리 역시도 비록 우리가 우리의 소명에 관련된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지금 알고 있는 그만큼이라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가르침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서 또한 소중하고 또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삶이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그리스도 위에 임했는데요. 이 사실을 보면서도 우리에게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것은 세례를 받기 이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내주하고 계시던 성령이 왜 이때에 그리스도 위에 임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은 이사야서 61장 1절의 예언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즉, 성령의 은사가 그리스도에게 분명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수여되어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공적인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는 일반 사람들처럼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모습으로 집에 머물러 계시다가 이제 때가 차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되자 구속주로서의 직임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시기 위해 성령의 새로운 능력을 덧입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본격적이고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실 때가 되자 세례를 통해 자신이 이루실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동시에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 성령을 덧입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인성을 입으시고 종으로 오셨어도 그리스도에게는 하늘의 능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이 왜 불의 모양이 아니라 비둘기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도 갖게 되는데요. 이것 역시도 이사야서 42장 2절과 3절의 예언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리스도 위에 임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이 온유하심, 즉 날마다 인자하고 온유하게 죄인들을 구원의 소망으로 부르실 그리스도의 그 온유하심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그 무시무시한 능력으로가 아니라 온유와 사랑이 넘치는 은혜를 덧입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상징을 통해 가장 감미로운 위로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기록을 대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본 것처럼 말하고 있어서 자칫 우리 역시도 성령을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부께서 영이시기에 그 형체가 없으시고 따라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듯이 성령 역시도 영이시기에
형체가 없으시고 따라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어디에나 계셔서 천지를 가득 채우고 계시기 때문에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임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성령의 모습에 대해서도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체가 있으신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령은 그 자체로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이지만 자신의 임재를 알려주시기 위해 눈에 보이는 어떤 표징을 사용하시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표징을 가리켜 성령이 임했다고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의 감각으로 알아차릴 수 없는 성령의 실체를 본 것도 아니었고, 사람의 오감으로는 볼 수 없고 오직 믿음의 지각 능력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성령의 임재를 비둘기 형상을 통해 나타내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 비둘기 형상을 본 것이었습니다. 마치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새 생명의 상징적 의미를 알게 해 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7절에서 우리는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그것입니다. 성부의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유일하게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이라는 말과 기뻐하는 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음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위에 머물러 있어서 그에게로부터 우리 모두에게로 흘러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임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드러내며 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